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네 번째. 오늘도 성철 스님의 번지풍광에 수록되어 있는 1974년 갑인년의 갑인하해라는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인 그 부처를 어떻게 확인하고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면목으로서의 부처임을 알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의 근원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으로 화신이 되어 있는 중생으로 화신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몸에 또한 그것을 본래 면목을 자각할 수 있게끔 그 씨앗이, 부처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그걸 열애장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틔우면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부처의 몸이 형성이 되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는 그 부처의 자식, 우주 근원불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본래 부처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 면목을 체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의 자식을 낳아보게 됨으로써 자신이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이 존재를 보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그때서 자각을 완전히 하게 된다. 본래 면목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성철 씨는 요 과정을 이 법어에 써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기의 무색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과 미타는 끓는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안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난간에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이 7개의 차크라 봉인된, 기억이 봉인된 이 차크라를 해제를 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여기서 설명된 1, 2, 3, 4, 6, 7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견새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씨앗에 바로 하늘을 나는 그 봉황새 형상이 여기에 이제는 잠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형태, 요 알이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 속에 새가 있는 거예요, 새.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부처의 형상으로 이제 몸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요 갇혀 있는 새가 이렇게 다시 자기 근원에서 나온 그 새이기 때문에 그 새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회양심으로 울부짖는 그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새를 가리켜서 두견새로 이것을 상징으로 가져와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부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겁니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신도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사신도 가지고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성철 스님의 공부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신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는 그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동청룡이 날아오르니까 청룡이 날아오는 걸 비룡이잖아요. 비룡제천한다고 하는 거죠. 비룡제천. 비룡제천에서 용이 이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르는데 거기에 푸른 바다가 넓다고 하는 건, 푸른 바다라는 게 뭐예요? 청해죠, 청해. 청해니까 여기 동청룡이라는 게 청룡, 동청룡이 청룡이니까 뭐 푸를 청자잖아요. 청자. 그러니까 이게 푸를 청이니까 이렇게 할 때 푸를 푸르다. 그러니까 푸른 바다에서 용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렇죠. 날아오르는 걸 표현해주는 동청룡. 이렇게 푸른 바다. 그래서 푸른 바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자가 고함 지른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고함 지르는 게, 여기 사자가 없잖아요. 사자가 뭐겠습니까? 서백호죠. 서쪽에 있는 호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 이쪽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백호를 표현할 때 이제는 성철 스님이 저기 활동하실 때는 서쪽에 사자가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로 바꾼 거죠. 이렇게 서백호를 사자로 바꾼 거예요. 사자. 그렇죠. 사자. 같은 거죠. 사자라고 하잖아. 이렇게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백호는 사자가 돼가지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네. 고함을 지르는. 그래서 서백호가 고함을 지르니까 조각달이 높이 솟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지금 사신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 사신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동청룡이고 서백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북현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북현무가 지금 이렇게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사실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몸을 꼬고 있습니다. 꼬고 있는 뱀 두 마리가 있는 요게 북현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요 뱀 두 마리가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현무의 두 마리 뱀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 뱀을 가리켜서 이제 등사라고 하는 겁니다. 등사. 이렇게 등사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은 여기에 알이 생겼다고. 우리가 씨앗,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그 부처의 씨앗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있는 남주작, 여기 남주작 있잖아요. 요 남주작, 이렇게 새라고 그랬잖아요. 요 새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요 새가, 여기 위에 있는 새가 하늘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체계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알 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씨앗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알 속에, 그런데 이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현무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현무 속으로 들어오니까 현무는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오는 구조로 형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현무의 뱃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뱀 속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새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새가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형태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런 형상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잘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비로자나불의 우리 부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요게 새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요 형상을 지금 그대로 다 표현하는데, 요거는 지금 요게 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있는 그림이죠. 요 씨앗이 요런 형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상승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 여기 있는
때 요게 이제는 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등사의 뱀이고, 요 안에 있는 뱀 있잖아요. 안에 있는 뱀이 요거란 얘기네. 동청룡.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요 안에 있는 요 뱀이 요게 동청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원래 뱀에서 자라는 거더란 말이에요. 뱀. 그러니까 동청룡이 돼가지고 요게 뱀에서 용으로 자라고 그러는 거죠. 뱀에서 용으로. 용으로 성장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한 마리 뱀은 요 알 속에서 자라고 있고, 두 마리 뱀은 여러분의 몸을 휘감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뱀들이고, 두 마리 뱀은, 그러니까 이 현무에 있는 두 마리 뱀은 여러분의 몸을, 그 중앙을 휘감으면서 회오리 치면서 두 개가 꼬여 올라오는 일종의 섹스 운동을 한단 말이야.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섹스 운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알을 품으면서 섹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알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섹스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릴 때에 왜 이렇게 끌어올리길 수가 있냐면 이 안에 지금 봉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남주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주작의 날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날개의 힘으로 이렇게 그 날개를 달면서 날개를 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한마디로 위로 상승시키는 거죠. 이게 상승시킨다. 상승 운동하는 거. 이게 상승 운동. 그러니까 이게 왜 새가 안에 있으니까 상승 운동이 가능한 거죠. 새가 안에 있어서 그 힘이 끌어올리면서 이게 그 섹스 운동하는데 두 마리 뱀이 휘감으면서 이 알을 끌어올릴 때에 요 안에 한 마리 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뱀도 자란다는 거죠. 자라면서 마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뱀이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럼 점점 가면서 용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뱀이. 그래서 사실은 이 동청룡이 상징하는 게 요 안에 있는 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있고, 두 마리 뱀은 음양으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сек스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를 부처의 씨앗을 휘감고 있는데 그 부처의 씨앗 안에 뱀이 이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자라나는 게 이제 용으로 그게 동청룡이다 하는 거고. 그럼 동청룡 요 안에 날개가 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날개가 달고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면은 한마디로 비룡제천, 이 현상이 바로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비룡제천, 요게 비룡제천, 요게 그러니까 요 용이라는 거예요. 요 용이 요게 비룡제천, 아마 동청룡 이제 비룡제천 한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땅이고 위쪽은 하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쪽은 하늘이 되고 하늘, 밑에는 땅 이렇게 된다는. 이 서 있는 사람, 이 앉아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운동하는 거를 일종의 그 바람의 운동, 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뱀이 있고 날개를 달고 있는 그 상을 표현해주잖아요. 그래, 바람풍. 그래서 바람풍. 그래서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람풍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글에 보면은 바람이 싱싱 분다 이렇게 하는, 이제 바람이 싱싱 분다는 이 바람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용이 하늘로 비룡제천할 때 그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막 꼬여 올라가니까 바람이 막 회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회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타고 올라가는 거야. 상승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이 가운데에 뭐예요? 바람이 싱싱 부는 거예요. 싱싱 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사자는 뭐냐? 요게 이제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청룡이 요게 동청룡이 요 안에 있는 건데, 사자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몸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때는 미륵불이 용이죠. 미륵불이 용으로 올라오는 거죠. 지금 미륵불이 여러분이 그 태어나고 있는 포태 양생하고 있는 양생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라고 있는 아기 부처가 미륵불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미륵불이 동청룡이 되는 거죠. 미륵불이 동청룡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길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요 동청룡이 들어가 있는 이 부처의 씨앗을
지금 그 양육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뭐냐면 사자예요. 여러분이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거 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요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단순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는 그러면 사자는 누구죠? 사자는 이게 그 사자가 고함 지른다고 돼 있잖아요. 사자가 고함 지른다고 돼 있으니까 사자가 뭐나 요게 사자다. 이 사자는 바로 서백호다. 그러거든. 서백호. 이 서백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로 포태 양육하는 엄마 역할하는 하는 그러니까 포태 양육하면서 이게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중생을 가리키는 거죠. 중생. 자, 그래서 이게 수행자가 그러니까 중생이 지금 수행하는 중생이 서백호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자기 안에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요 알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이게 포태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형상 자체가 지금 어때네? 여기로 보면은 요게 동청룡이고 요게 동청룡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청룡이 어떻게 돼요? 이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거니까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니까 물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물속, 여러분의 몸속이 물속인데 그 물속에서 날아오르는 거야. 물속에서 날아오르고 있는 건데 요게 그리고 동청룡이고 여러분 자신이 서백호가 된다. 요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서백호 바로 사자가 된다. 그렇죠? 동청룡, 서백호, 사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요렇게 진행되는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동청룡과 서백호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게 포태 양육하면서 이렇게 알을 생성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씨앗 부처의 씨앗을 계속 그 양육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것을 용호교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서로 껴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자기 자신을 품고 있는 요런 상을 용호교구. 조울호자가 뭐야? 엄마가 자식을 껴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형상. 이걸 용호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호교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요게 이제는 상승을 하게 될 때, 요 안에 있는 아이의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는 달이 위상 변화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초승달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몸의 형질이 이제는 부처의 몸의 형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슴 차크라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건 우리가 초승달이에요. 초승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초승달에 있는 거를 그래서 초승달이 그러니까 요 몸이 형성되는 걸 초승달부터 해가지고 반달이 되고 그 다음에 상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다 자란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머리까지 그러니까 6번째 차크라 올 때까지는 다 자란 거야. 그런데 이 다 자랐는데 그 다 자랄 때 그것도 모든 영양분을 누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야? 이 사자 쪽에서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엄마니까 엄마가 용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을 주고 그래서 용이 지금 여기서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용이 봉황으로 변하고 하는 거죠. 이제 봉황이 이게 두견새로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두견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용으로서 여기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6번째 차크라에 와가지고는 용이 봉황으로 두견새로 이렇게 변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변화는 4번째 차크라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두견수 봉황으로 변하는 봉황 주작이죠. 그러니까 주작으로 변하는 남주작으로 변하는 변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두견새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주작이. 그러니까 두견새가. 그래서 요 변한단 말이야. 요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용뱀의 형상에서, 땅에 속해 있는 용뱀의 형상에서 주작 봉황의 형상으로 요 아래 형상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몸이 다 만들어지면은 봉황이 돼서 나오는 거죠. 봉황이. 자,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요렇게 달이 초승달에서, 그러니까 달로 설명한 거란 말이야. 달이 초승달에서 반달로, 그 다음에 상현달로, 보름달로 다 자랐어. 다 자라서 몸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뱃속에서 다 자라게 해가지고 애를 태어나기 직전이야. 직전 상태가 보름달이란 말이야. 그래, 이 달을 가리켜서, 이 달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달을 가리켜서 황중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황심월 또는 황중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달이 자랐는데 황중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는 태어날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을 때 그것이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돼가는 과정이야,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땐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니까 또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초승달로.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 세계 안에서, 요 뱃속 안에서의 초승달이고 보름달이고, 이 현상계, 이쪽으로, 완전히 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초승달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천심월이라고 하는, 천심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건 황심월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황중월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천심월이면서 황중월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천심월, 황중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조각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각달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초승달을 가리켜서 여기서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할 때 그 조각달은 이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선천세계라고 하는데, 선천세계에 있는 선천달이 아니고 이걸 선천달이라고 하는 거고, 선천달, 또 이걸 후천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후천달로 나올 때 황중월을 후천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황중월을 후천달에 있어서의 초승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상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변하는 현상을 망변위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변위삭. 망변위삭이라고 하는 거는 보름달이 초승달로, 선천의 보름달이 후천의 초승달로 변하는 현상. 선천 보름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천 보름달이 후천의 초승달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망변위삭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선천 보름달이 후천 초승달로 변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엄청나게 심오한 그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변위삭 때는 초승달로 나오니까 요걸 갖다가 조각달이라고 한 거죠. 지금 조각달. 그렇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요 달을 가리켜서 조각달이다. 조각달이 높이 솟았다고 하는 것이 요 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각달로 나올 때 여기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갓난아이로, 이렇게 갓난아이, 아기 부처로 태어나는 거다. 아기 부처가 태어난다. 이때 아기 부처를 가리켜서 요 아기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륵불이 바로 아기 부처가 되는. 근데 요게 아기 부처가 나는, 아기 부처가 초승달이에요. 조각달이 높이 솟았다는 이 아기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그 몸속에서 부처를 이렇게 미륵불을 태어나게 하는 거. 미륵불로 태어나게 했을 때 그 미륵불이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서 엄마 그러겠죠. 엄마. 그럼 부처가 엄마 그러면 뭐, 부처의 어머니는 뭐예요? 부처지, 그것도.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낳을 수가 있지, 부처가 아니게 부처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사실은 엄마면서 아버지예요. 이 존재가. 왜냐면 이 비로자나불이 이걸로 변했으니까, 변한 거. 그러니까 사실 요 미륵불이 나와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부르는 말은
아버지, 엄마,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요 미륵불을 낳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른다네. 그러면 어때? 여러분은 내가 부처의 아버지고 엄마라면은 여러분이 부처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부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